우리 봉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 짧은 성구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자기 가정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다음 물질의 가난으로 지금 어렵다는 말이겠죠. 근데 참 그 어려운 것 중에 물질의 가난은 그래도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고 한 몇 번째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광범위하게 이렇게 아직도 건강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돈이 물질이 가장 자기에게 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놔두고 이제 뭐 병들어서 건강의 가난이라든지 또 내가 사람을 다 잃어버려갖고 혼자 고독이 된다든지 또 뭐 권세를 진 사람이 권세를 다 뺏겨갖고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거 또 그 강면의 가난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이 면을 우리가 해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질 때,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자일 때보다 가난할 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가난할 때, 가난이라는 것도 그저 뭐 적당히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 가난하니까 이게 부자일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누리고 살아보기를 바라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는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특히 이번 주일 뭐 제가 오해도 말했지만은 마태복음 5장 3장은 심령에 가난하다 표현하니까 그거는 좀 사람들이 심령적으로 가난하고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심령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뭐 안 가지고 있어서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고 세상 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갈급하고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물질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같은 데는 말씀하는 게 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의 6장에 보면 그 물질에 대한 부를 계속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심령의 물질을 갖고 있지만 권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갈급한 그런 면을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돈이 없는 사람.
또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권세가 없는 사람, 총명이 없는 사람, 또 사람에게 사람이면서 고독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좁혀갖고 우선 먼저 물질의 가난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가난한 자가 성경에는 오늘도 보니까 여기 6장 20절에 뭐라고 되죠?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 했죠?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권하고 있는 그때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영접해 갖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돼 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살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됐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산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고 제일 만약 마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면서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사활 대속을 정말로 잊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은 그런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된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한번 어떻게 말하면 천국이라 할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때 그 천국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너에게 와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너를 주장하면 그 천국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천국을 예수님을 말할 때도 있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는 이거는 여기서도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전부가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사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장해 사니까 우리가 뭐 종이 아니고 자유자고 또 주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천국이 되는 거죠. 보니까 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예. 가난한 자. 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유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얻는 사람이 되니까. 또 주님이 나를 주장해 가지고 나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은 나를 다 책임지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걱정할 게 없어. 이래서 그 위로부터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물질에 부한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난해져. 또 천국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주님이 주장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세상 거 돈 하나로 듭시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종이 돼가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럼 이 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거 돈을 준 것도 하나님 준 거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돈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실제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돈이 있어도 돈의 종이 안 되고 돈을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서를 밟아가지고 부요해지면은 그 부요가 복이 있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 하나님 일하는데 지혜가 있고 총명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지혜 있고 총명하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갖고 교만해서 그거를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보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걸 다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을 잘 써먹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은 그것들을 다 부인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 완전히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상황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다 자기에게 정말로 그 부요가 필요한 것들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보세요. 빌립보 3장 7절에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다 하던 것들을 다 해로야겠다. 바울이 그 앞에 보면 자기의 그 뭐 육신적 자랑하는 걸 쭉 많이 말했어요. 가문도 말하고 있고 학문도 말하고 있고 뭐 시민권도 말하고 있고 뭐 자기 배운 스승도 말하고 있고 또 자기가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도 말하고 있고 자기가 또 주를 위해서 어떤 은혜 받은 것도 말하고 있고 많이 자랑할 게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해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잃어버렸다 표현 안 하고 잃어버린 거하고 해로 여긴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어서 해로 여겼다는 거는 하나님 뒤에 보면은 그 8절 9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다는 건 내가 더 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건 내가 내 자신으로 보면은 내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자기를 봐야지 그냥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거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가 되어 나가는 데는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거기서 깨닫고 은혜를 얻지 세상의 그런 지식이나 총명이나 물질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도리어 손해라 그것들이 있어갖고 도리어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으로 말미암아 가문, 총명, 열심, 학벌 이런 것들이 도리어 그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길이 그것들이 도로 방해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잃어버렸다 표현해 배설물을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설물이라는 걸 잘 사용하고 알맹이는 얻고 찌꺼기는 이제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들을 그것들이 내게 주님께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이제 해로 여겼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 해로 여겨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 순서에는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 안에서 어느 주님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보이고 존귀한 자인지 알아가는 이런데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됩니다. 이제 이런 순서를 꺾어가지고 세상의 부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이런 물질도 그만큼 유익이 되고 총명도 학벌도 세상에 이런 가문도 이런 것들 다 유익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나 그게 벌써 그 앞에서 한번 죽고 부인되지 않고는 그것들을 갖고 뭘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도리어 그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뭡니까? 그게 해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을 잘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3일 예배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단계 더 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그러면 또 왜 꼭 가난해만 복이 있어? 부자는 복이 없어? 부자 복이 없지요. 근데 그 부가 아까 말한 바울 사도나 누구요? 모세같이 한번 완전히 부인되고 나서는 그 부가 이제 바로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는 복이 돼가지고 내게 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부, 권세부, 총명부, 학벌부, 가문부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얻는데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선물 잘 써가지고 내 구원과 다른 사람과 잘 이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나와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가문의 부, 또 물질의 부, 총명의 부, 지식의 부, 학벌의 부 이런 것들이 잘 쓰려면 그만큼 연단을 받아서 그것이 주님과 함께 많이 죽어져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배운 거를 이제 또 그거를 완전히 죽이고 이제 하나님 공부를 광야 40년 동안 해가지고 나중에 모세야 너가 이제 바로에 가서 나 민족을 구원하라니까 모세가 자신이 있는 사람 됐으니까 전혀 자신이 없는 사람 됐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간다고 몇 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세상 것도 이제는 부인됐고 뭐 믿음도 있다고 믿사옵나이다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부인돼 버렸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없는 자 낮은 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은 이제 일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모세의 그동안에 배웠던 세상 거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어떻게 했죠? 바울 사도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이제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그가 또 아라비아라 광야라고 3년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부인하게 됐단 말입니다. 부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가난하다 하니까 무슨 가난만 하면 좋을까? 그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세상적으로 뭐 물질도 부한 사람도 있었고 권세로도 부한 사람도 있었고 총명으로도 부한 사람도 있고 학벌로도 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복이 없단 말인가? 물론 복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가졌던 것들이 한번 죽고 다시 죽고 산 거듭남을 통해서 됐지 그냥 그 자체로 된 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님과 앞에서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남을 통해서 그 가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자기 구원에 잘 쓰게 됐지 그대로 가진 부가적으로는 도리어 자기나 남 구원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죠? 손해가 되는 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미리 깨닫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이 세상 걸 많이 가졌던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베드로 같이 무식해요. 공부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보면 나중에 그 말한 거 참 유식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면서 믿음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복음에 일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성명이 필요하거든요. 미련해 갖고는 복음 일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예수님 모세 때도 성막을 만드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부사렐과 올리압을 썼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 지혜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런 성막을 만드는 일에도. 또 집사를 세우는데 초대교회도 보니까 뭐라고 돼서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거기도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 데는 이 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기서 다시 거듭난거려야지 그 자체 갖고는 우리가 구원의 손해가 되지 그게 유익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는 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한번 죽고 다시 살아서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의지하지 않아요. 조심해. 이게 잘못하면은 나한테 이게 해가 되겠다. 항상 뭐 자기가 총명하다. 또 물질이 있다. 또 권세가 있다. 가문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울까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보다 의지할까 싶어 조심하고 살지 그것들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앞세우고 자기 총명을 앞세우고 자기 열심을 앞세우고 가문을 앞세우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보세요. 그 사람 뭐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 그거 막 앞세우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런 게 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잘못 이용하면은 해가 된다고 하나님 한 분을 따라 살면서 다만 그 적절히 그 물질이나 자기 지혜나 총명이나 이런 가문이나 학벌 이런 것들을 그때 복음을 위해서 그때 할 수 없이 그때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일하려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동안 배운 말씀이 있으니까 잘 그 자기를 분석해 보고 또 자기들을 모르면 밖에 사람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그런 면을 말해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 베드로 전후서 써봤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무식한 학문이었고 무식한 자의 그 글 같습니까? 그래도 보면 뭐 제법 아는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의 글 같습니까? 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의 글 같잖아요, 그죠? 믿음이 이리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백예인 목사님 같은 분도 보니까 뭐 한문학을 했지만은 신학문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했다 그래. 뭐 옛날 서당학문은 했지만 말이지.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그 면의 그 세상 복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미리 세상 거를 믿음이 있기 전에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총명이 있었지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나 저 누구지 저기 또 한 사람 들은 게 모세같이 한번 그래놓고는 그거를 딱 꺾어놓고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꺾어놓고 쓰게 할 때는 그 사람 너무너무 힘들겠죠. 예, 잘난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꺾어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건 더 힘들어. 베드로 같이 이렇게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는 사람들은 교만하더라도 별 많이 교만하지 않는데 이렇게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참 그 큰 교만을 꺾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도록 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쓰는 사람 가운데는 이 바울이나 모세 같이 그렇게 세상 걸 미리 많이 줘 놓고 그걸 꺾어서 쓰는 사람보다도 없는데 하나님 가난해서 하나님 겸손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지혜도 주고 힘도 줘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갖고 복음에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인간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난이라는 거는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오늘 복당 17절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 그러나 실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사실 가지고 온 거 없어. 나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빨가벗은 갖고 왔잖아요. 갈 때 못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왕이 죽을 때 자기 관을 손밖에 이렇게 내놓고 장례하라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고. 그가 잠깐 십몇 년 동안 이룬 거는 엄청 큰 세계 역사에 보면 큰 걸 이루었죠. 그렇지만 갖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과 영생권을 갖고 가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수입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못 갖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하다는 거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내 거 없어요. 다만 내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내게 맡긴 거지. 내 소유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근데 소유권을 줬는데도 많이 주면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거로 착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없어 소유권 없어.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야. 가난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물질 가난에서 다른 가난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자기가 이 세상이 이 물질로나 뭐 건강으로나 뭐 인간관계도 너무 좋아. 사람도 많고 또 물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살아서 그만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하나님 준 건데 하나님이 그냥 준 대로 놔두고 살면은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고 있고 어느새 하나님이 됐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그것에 종이 되고 살고 있어요. 인간들은요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한다. 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통해서 그 사제 은혜 주고 칭의 은혜 주고 화친 은혜 주고 그걸 입는 자마다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세상에 뭐 여러 면으로 부한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그것에 깊이 들어가면은 종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에 매우 종이 돼 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것에 종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 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는
이런 우리가 만들어지려고 하나님이 어떨 때 가난을 줬어. 그래서 가난을 줘가지고 물질의 가난 속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람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물질이 가난한 것보다 힘든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지금 당한 그것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건강해 아직도. 또 사람들도 그래도 같이 교제할 사람들이 있어. 이럴 때는 몰라. 사람들은 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거는 그 감사한 줄 몰라. 지금 내가 자체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물질의 가난만, 가정도 화평하고 모두 다 건강하고 사는데 물질이 좀 가난해. 그러면 이 가난, 이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우리 지나보면은 사람 문제에 막 시달려서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사람에게 핍박도 당하고 고독도 당하고 너무 고독해서 힘들고 사람들에게 시달려서도 힘들어.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아이고 돈보다도 이렇게 사람하고 불목하고 사람의 고독한 게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 뭐가 있을까? 사람은요, 병든 게, 병들어 아픈 거, 이것도 잠깐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 장기간에 그 병이 들어서 고통 나오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아요. 예.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들은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할 때 장기간에 병들어서 아픈 게 제일 힘들다 했는데, 나는 그동안에 사람에게 시달려서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요즘에 그 몸이 아파 보니까 그게 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몸이 아픈 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병들어 힘든 거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많이 돌아올 때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자들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받는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그죠? 맞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아프니까 주님 앞에 찾아와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난한 자, 가난한 거, 요즘 가난하고 지금 옛날 가난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은 좀 노력하고 막 벌면 되겠다 하지만, 옛날에는 벌써 이렇게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가지고 벌써 가난한 부모 밑에 있는 사람은, 즉 노비는 그 자식도 계속 뭐가 돼요? 노비 이상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가난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지금 가난하고는 또 달라요. 알겠죠? 그런 신분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물질면에, 또 어떤 그 지위면에, 또 인간의 그 어려운 면에, 이런 것들을 다 보세요. 그래서 어려워갖고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그 고난, 어떤 가난의 고난, 또 인간의 그 시달리든지 고독의 고난이든지, 또 아니면 또 질병의 고난이든지, 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의 고난이든지, 고난 가운데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딱 열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오고, 불택자들은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만들어놨죠? 그 길로 하나님이 오래 몰아서 하나님께 오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하늘나라로 부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이 물질, 세상과 복을 주여 잘 쓰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말하니까 이거 예수 오래 믿어도 잘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나 준다 했죠? 100배나 주되 핍박을 깨면서 받고, 그 다음 또 뭘 받는다 했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와 내 세상을, 이게 내게 사실은 아니지. 주님 거는 맞죠. 주님이 내게 맡긴 거죠, 사실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전토, 이런 세상과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버리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내놓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내 손해보고 내 세상을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몇 배나 준다고요? 100배나 주고, 근데 핍박을 깨면서 받고, 또 그 다음 영생을 상속하리란 말씀이 있어요. 영생. 자, 영생이 된 거는 벌써 그런 것들을 부활장에서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으로 심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이런 것들은 벌써 우리가 영생이 됐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내가 된 영생구원, 그게 실직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100배나 준다. 그거는 이렇게 세상의 물질을 잘 쓰고 권세를 잘 쓰고 또 모든 가족들 먼저 잘 쓰니까 더 또 구원 이루는 잘 쓰라고 하나님께 더 맡겨준 거다 이 말이에요. 성적인 노릇을 잘하니까 더 맡겨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00배나 주는 게 진짜 참된 복입니까? 내가 영생을 상속받는 게 참된 복입니까? 예? 100배나 준 거라고요? 예? 자, 이정수 씨, 100배나 준 게 참된 완성된 복이에요? 영생이 완성된 복이에요? 영생이 완성된 복이지요. 100배 준 거는 또 잘 써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구원 이루는 데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영생 구원, 내가 변화된 복은 크게 생각 안 하고 100배나 나한테 잘 쓰라고 이 세상 축복으로 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뭐 여러 개 많이 주시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죠? 그런 것들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하나 된 내가 변화된 거는 복이라고 생각을 어릴 때는 못해요. 예. 근데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나보면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데 100배나 더해서 이것만을 딱 꽂혀갖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복이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것이 얼마인가 하면 우상이 되고, 그 가늠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복이 많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럴까 싶어서 미리 이래 해서 들어가거든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복을 받아갖고 그만, 그것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바벨탑을, 물질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를 쌓는 줄 압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아, 영생복은 받았지.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100배나 받은 물질복을 이제 받아서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어서 했는데 이거 하나님 뺏어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존하는 방법을 자기들대로 연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면 되는 이 길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뺏어가더라도 홍수를 내리더라도 홍수에 멸망 안 하는 길을 택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물질이 오고 권세가 오고 뭐가 옵니다. 이거는 영원히 안 뺏기려고 자기가 그때부터 말씀 어겨가면서 내대로 그 물질을 보존하고 권세를 보존하고 뭘 보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바벨탑 쌓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생활하면은 그것들이 보존됩니까? 나중에 깨집니까? 깨지잖아요. 바벨탑을 못 쌓도록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류들이 다 언어가 갈라지고 서로 전쟁이 나게 됐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은 세상 복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복은 이게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건 잘 쓰지 않으면은 또 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 복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복은 잘 안 쓰면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복.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보니까 세상 복을 많이 주고 또 제일 마지막에 정점이 뭐냐면은 이삭 같은 아들을 되게 바치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참 뭐 부모에게 있어서는 재산 전부보다 자기 귀한 자식들이 더 귀하죠. 근데 그거를 바칠 때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들을 바치는 거 보니까. 이래서 그 재물이나 그런 그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 것들이 우상이 안 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표적은 그들은 무슨 병 낫는 표적, 하늘에 이상한 이적이 내리는 표적, 물질이 주는 표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을 이제 믿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돼 갖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이게 제일 큰 기적이고 큰 역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적으로 보질 않아요. 내가 뭐라고요? 제자가 된 거, 변화가 된 거.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가 이제 그대로 사는 게 나의 사람이 됐어. 변화가 되고 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게 기적인데 이런 거는 전혀 가치를 보지 않고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참 2차 창조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이런 어떤 병의 표적 또 신유의 은혜 또 뭐 이런저런 일의 표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귀하게 보고 그 물질과 어떤 일과 그런 것들만 귀하게 보고 그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죽고 살아서 내가 변화돼 가지고 진리로 자유케 하고 하나님으로 부어야진 이 복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거는 그 껍데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게 진짜 표적이거든요. 근데 표적의 실상은 못 보고 표적 껍데기만 보고 자꾸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돼.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표적을 안 구해도 내가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살면은 이 말씀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증거가 이런 그 세상적의 물질이나 일이나 모든 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뭐냐면 예수님 살대 속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나타나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물질주의, 일주의, 사람 중심의 그 신앙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이, 내 일이, 내 물질이 더 중요해. 그 표정만 보여. 그것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표정.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과 그 사흘대속을 기념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현실의 이 생활을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건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사흘대속 은혜를 좀 알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난의 복이 있다는 걸 연결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이라는 거는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령한 복,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얻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기에 귀중한 게 뭐죠?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처음에 물질의 가난만 말했지만
여러분들 지나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가운데 자 이런 가난 물질 가난 외에도 저기 병들어 가난해서 돌아온 사람도 많지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건강을 또 주시는 면이 많이 있어요. 저 인자 집사님 그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또 몸이 안 좋아요. 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좋아졌을 건데 자기가 잘 모른다. 우리 저기 신하자 집사님이 민지 낳고 난 다음에 여기 1층 계단 하나도 힘들어서 제대로 오지를 못했어. 교회 올 때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몰라. 알고 보니까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계단 오르는 것도 이렇게 붙잡고 힘들어서 한 계단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시기부터 새벽기도 하겠다고 해서 꾸준히 나왔어. 또 하나의 은혜 주니까 꾸준히 다니니까 어떻게 이제는 뭐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 그 건강한 사람이 돼버렸어. 힘이 있는 사람 됐어.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은 그런 표적도 있는데 건강의 그 가난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건강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조양자 집사님 그 강화동교회 그 새벽기도 나와서 건강해졌다는 집사님 둘이 알지? 이름 뭐예요? 김혜정 집사님하고 이신희 집사님. 예. 그 사람이 제가 그게 처음 가니까 나하고 신방을 하는데 자기 같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오는 사람인데 매주일마다 나오진 않아. 목사님 저보고 조사님 저보고 그래. 저 똑같이 나하고 예수 믿는데 우리 둘이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주일날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저 사람하고 그때는 맨날 아프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새벽 기도 우리가 계속하고 나니까 지금 1년 몇 개월째 계속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해졌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직까지 아파서 골골골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분들은 새벽 기도도 어찌 일찍 오는지 제가 4시에 오면 나보다 30분 전에 와요 꼭. 그 사람들은. 그래 와요. 아주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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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새벽 기도일에 사람은 건강복을 줘요 하나님. 근데 이제 오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 2번 오면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오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그 저절로 일어나고 건강해져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선택하고 오는 때는 그 하루 이틀 오는 게 그날은 막 잠이 와서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면 또 힘들어요. 몸이. 저 이수원 원장님 있잖아요. 저 이비윤호가 그분도 나하고 만나면 새벽 기도 가는 얘기합니다. 너 새벽 기도 몇 시 합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은 저기 직장 출근하면서 하라고요. 몇 시에 한다더라? 5시 반에 한다든가? 5시 반에 한대. 그래갖고 자기 교회를 어디가 개포동 쪽으로 옮겼더라고. 그럼 집이 판교인데 판교에서 사갖고 부인을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마치고 바로 이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보니까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새벽기도 한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건강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사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부수적으로 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대해주시는 면에서 뭐가 건강도 오고 또 뭐가 어느 시기에 필요한 돈도 와요. 또 지혜도 없는 사람 지혜도 주세요. 또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는 역사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가는 데는 거기에 맞도록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꼭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꼭 있어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보면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게 또 우리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알겠죠? 뭐요? 없어. 물질이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없어도 될 수 있다는 거. 어떨 때 건강이 많이 있어서도 좋지만 건강이 없어서도 될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사람이 나를 협조 안 해도 내가 홀로 있어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보겠다 하는 거는 벌써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나를 벌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사람은 가난해, 다른 면 가난이보다도 내가 가난하지 않는 면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가난 그거 갖고 내가 가난하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은 제가 다 살아가기 힘든 동일한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동일한 고난이 뭐냐면은 그 가난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물질의 가난면만 가난으로 보고 있지만 병들어 가난한 것도 가난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시달리고 어떨 때는 고통한 것도 그 사람의 가난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가난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예. 그래, 이런 우리가 가난 때문에 내가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게 있습니까? 그럼 그 면에 가난 안 한 사람이야. 뭐 돈 갖고, 어떨 때는 자식 믿고, 어떨 때는 무슨 내 총명 믿고, 내 건강 믿고, 뭐 이래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별것 가진 것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그게 자기에게 아주 부한 거예요. 그게 부한 거예요. 알겠죠? 그게 부하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지금 못 하고 있네. 이 시대의 부한 자들 명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데를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오늘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있으면 내가 되겠다. 세상을 사는데도 또 예수 믿는데도 또 이게 있으면 예수 잘 믿겠다. 하나님 외에 이래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부한자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물질에 가난한데도 네 요거 내놓으면 안 된다. 아직 요거 내놓으면 안 된다. 아직 또 그 물질 그거를 의지하려고 그래서 죄도 지어가면서 제가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죄보다도 가난을 더 무서워한다 했잖아. 그죠? 또 싫어하는 거, 막이 싫은 게 아니라 가난이 더 싫다 했잖아. 그죠?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거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부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다는 그 자체가요, 남이 보기에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부한 사람도 있지만, 별거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그 돈 하나, 그 부인 못 해가지고, 그 직장 하나 부인 못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부인 못 해가지고, 그 자기 어떤 자존심 하나 부인 못 해가지고, 그거, 주님 내놔도 이건 못 넣겠어요 하는 그게 이 세대의 고면의 부한자예요. 주님, 내가 이거 내놓고 주님을 얻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못 내놓겠어요. 이용렬 선생님, 못 내놓게 하나 있지요. 예? 주님 앞에 주님이냐 이거냐 할 때 못 내놓을 게 있냐고.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생명 못 내놨잖아요. 큰 소리 쳤지만. 그죠? 또 우리도 보면 부자 청년은 재물 못 내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순교의 사람들은 저기 시대방 같이 막 생명을 내놓으면서 감사하면서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주님 내놔도 이건 못 내놓겠다 하는 게 그게 겉면에 내가 부한 자들이에요. 알겠죠? 또 그거 안 해도 요것만 있으면 돼. 뭘 좀 남이 보기에 많이 가졌다 안 하는데도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하는 그게 이 시대 부한 자들이에요. 그거 자기를 책임 못 져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지 여러분들 잠시 부 가지고 잠시 권세 가지고 잠시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를 책임지겠습니까? 사람 나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 못 지게 하면은 물질이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권세가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정말로 나를 금내생에 정말로 책임지실 분은 누구죠? 누구죠?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으니까 정말로 그 압부에서 따먹던 사람 다 도망가고 몇몇만 지금 남아서 하는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되지를 못해. 안 돼. 우리가 그 세상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재용도 감옥에 들어갈 때 돈 있었다고 그게 안 돼. 그거 막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가난하니까 못 의지할 수 있으니까 좋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얼른 가난한 자가 보겠다는 쉽게 예수님께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면에. 이 세상이 부한 것 사람 그거 내놓기가 참 힘들어. 가정이. 세상 거 많이 있으면은 그거 만약에 내놓고 주님께로 하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다 내놓고 올 수가 있도록 하나님 해놨는데 뭐 세상 붙들을 게 있어요? 자식이 있잖아. 민영이나 지민이도 버리라면 어떡하겠어? 버릴 수 있겠어? 근데 그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사실은 내가 책임질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 키워주세요 하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예?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또 뭐 못 내놓을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뭐 붙잡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쉽겠네요. 저주스러워요. 이거 내용은 말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둘 사이의 얘기니까.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 가난한데 복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가난한데 주님께로 나가면 복이 있고 가난한데 세상 방편으로 그 가난을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복이 없는 거야. 알겠죠? 더 종이 되는 거야. 가난한 그거를 복이 있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그것이 더 저주스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한데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어. 나가는 거치는 것들이 많이 벌써 하나님 미리 제거해 놔버렸어. 그렇죠? 그런 게 그 세상의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탁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부인하면서 나오라고 할 때 벌써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부인하면서 나오기 힘들대도요. 그게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배도 누구지? 바울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걸 부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땅 내놓고 오는 그 과정이 있지만 그거를 한번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순서로 내놓는 데는 그만한 자기 부인과 세상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절 많이 가졌는데 마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됩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안 돼요. 근데 그동안 뭐 어떻게 가난해져 버렸어. 근데 가난한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하나님 줬겠지. 줬기 때문에 가는데 벌써 미리 그거 있어갖고 걸거치는 것들이 많이 제거가 돼버렸어. 근데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밖에 없으니까 가난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뭘 누리는가 하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소망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재미에 그거를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땅에 어떤 나 알아주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물질의 가진 그 재미, 뭐 그 써보는 재미,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재미 이런 게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터뜨리고 살고 그분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 가난한 사람 그게 빨리 된대도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은 그걸 한번 모세나 바울사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야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신 하나님을 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 제일 가난한 자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를 이제 어떤 면에 가난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항상 가난하게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가난을 줄 때 그거를 잘 써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한 자가 되고 천국을 많이 얻는 자가 돼야 돼요. 예. 물론 병도 항상 아픈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건강이 회복되거든요. 우리 조양자 집사님 가난하거든요. 건강적으로. 그럼 언젠가 저 회복이 돼요. 그럼 건강적으로 다시 부해질 거예요. 그죠? 우리 신하 집사님 건강적으로 좀 부해져 있거든요. 또 물질로도 어떤 면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빚져갖고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남을 도로 구제할 수 있게 많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 가난할 그때 원망하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길이다. 그 가난할 때 하나님께 얼른 탁 내놓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 그게 우상이 돼갖고 우상에 대해서 내 걸거친 일이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보니까. 예. 내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 없는 가난도 어떨 땐 좋대도요. 지혜가 있으면 지 똑똑한 대로 뭐든지 해보려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영영 선생님 지혜가 많아요. 영영 선생님이 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얼마든지 원망해. 나는 누구같이 지혜가 왜 없어.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지혜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 가로막는 일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지혜가. 어떤 사람은 모세나 누구지 바울사는 지혜가 있어도 안 쓰려는 거예요. 안 쓰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라고 할 때 그 자기 세상 그 지혜가 잘 복 있게 이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혜가 만약 있다 합시다, 그죠? 근데 이것 갖고 하려면 미련한 길로 가고 만들어 스스로 미련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살라고 예하고 부인하며 살 때 있던 그 하나님 주신 그 선후천의 지혜가 제대로 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그죠? 안 그래? 그거 갖고 교만해봐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 가난한 게 어떤 면은 각자마다 가난한 면이 있는 거, 그거 원망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을 줬다는 면을 알고 그거 면에만 보려 하지 마세요. 그거 주어질 때 그 가난을 잘 쓰세요. 예. 그래갖고 또 그 가난이 나중에 없어질 때 그 가난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또 그럼 다른 가난을 주세요.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럼 그때 또 가난을 그거 갖고 또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가난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자, 지혜.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약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가난하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지혜나 능력을 내가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가난하면 겸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